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 집들에 작은 공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몇 그루의 고추와 가지와 그리고 한 10그루 정도 되는 토마토가 아주 크게 자랐습니다. 지금 상치가 또 한 10포기 정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낮에 보면 얘네들이 말라버려요. 땅이 마르니까 식물들이 막 시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물을 가지고 와서 얘네들에게 뿌려주면 한 20분만 지나고 나면요, 다 죽은 것 같이 보였던 힘이 없이 쓰러졌던 이 식물들이 또 금세 살아나가지고 아주 싱싱하고 파릇파릇한 그런 잎과 줄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나무는 블루베리라고 하는 그 나무도 몇 그루가 있는데 얘네들은 쉽게 시들었다가 쉽게 이렇게 살아났다 하지는 않는데 상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금세 시들었다가 금세 또 물만 주면 살아나요. 나는 인생이 바로 이렇게 약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수를 뿌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들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새 힘을 받아서 본질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람들은 무엇하며 살아갈까?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나왔던 아니면 본인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왔던 간에 모두는 살려고 나온 거지 죽으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고 살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여러분 안에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귀한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해요. 자식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더 많이 불리고 그 돈이 커지기를 원하지 그걸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이 육체의 어떤 건강을 지키고 싶어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또 직장과 사업장을 잘 일구어내고 싶어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거예요. 미모도 관리하고 지키고 싶어가지고요. 막 비싼 화장품을 사서 바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여자들은 모욕하고 온몸에 막 보습제를 바르더라고. 우리 딸도 보니까 그러대. 내가 1년에 얼굴 바를 거를 다 발라버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젊은 피부를 잘 지키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꼭 지켜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거 지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래 자식이든 아니면 직장이나 또 뭐 이런 거를 이 삶의 껍데기 육체를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집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은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 심령은 누가 지켜주느냐고요. 다른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신경 쓰고 마음 쓰고 애쓰는데 여러분의 인생 자체, 여러분의 마음 자체, 여러분의 심령 자체는 누가 지켜주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나는 누가 지켜주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누가 지켜주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나 봅시다. 나는 누가 지켜주지요? 누가 지켜줍니까?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한 절의 말씀에 인생의 모든 답과 또 문제 해결이 여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이 모든 것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거 버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지키고 싶은 수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지키라고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는 가정도 직장도 그 모든 것도 돈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게 자기 마음은 산산이 병나고 깨어지고 문드러지고 지금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만 지키려고 쫓아가다가 인생의 허무한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면 내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요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옷을 입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마음 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네 마음이 기뻐야 되고 네 마음이 은혜로워야 되고 네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 되고 네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나는 소망 없으면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갖고 살라고 외쳐본들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거는 가짜예요. 우리 마음에 희망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희망을 갖고 살자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기계라도요 여러분 집에 최첨단의 비싼 기계들이 있잖아요. 텔레비전이든 냉장고든 또 작은 거지만 핸드폰 같은 거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쓰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고장 난다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이미 마음이 고장 난 상태예요.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고 또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일을 해보지만 실수로 이것들이 다 엉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에 그 어떤 회복을 어디에다가 두고 고쳐야 되느냐. 고장나는 내 마음, 수십 년 사용된 내 심령에 고장난 것, 상처받은 것, 물러 터진 것 어디에서 고쳐야 되느냐. 안 고치면 끝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무거운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네 마음에 짊어지고 네 심령에 네 고통을 받고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내 마음 내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자신이 못 지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막 마음에 속이 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막 마음 안에 분이 올라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에는 뭐 말할 수 없게 억울하고 창피하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면서 버티는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식들과 가족들을, 직장을, 삶의 터전들을 어떻게 하든
타락시키고 싶어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 속에 죄악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없는데 그러면 나는 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소망을 줍니다. 네 마음 네가 못 지키니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 힘들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슬퍼하며 울며 쓰러지지 말고 내게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이 뭘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켜줄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상한 심령을 고쳐줄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 못 지키니까 절에 가는 사람은 부처에게 그 마음을 맡기고 이 돈을 너무 사랑하고 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의 마음을 맡기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뭐 그런 주인 필요하겠느냐고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켜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어야 하는 거죠. 3월 이후에요. 제가 손을 꼽아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난 3월 8일 토요일인데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에 관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239명이 하늘 위에 날아올렸는데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도대체 이 비행기가 어디로 사라진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 가족들과 그 본인들은 그날 그들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하늘 위에 있어요. 그 이후에 또 4월 16일이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302명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실은요, 이 302명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절망하고 고통하고 죽음에 치를 떨고 있어요. 대형 참사들이 한 20일 만에 또 일어나고 그 이후에 5월 2일입니다. 3월에 4월에 5월에 아프가니스탄 이 북동부 지역에 있는 바다크산주라고 하는 그 산골 마을에 그 큰 산이 무너져 가지고요. 그 산이 무너질 줄 알았으면 다 피했지만 아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 그러니 거기에서 살았지. 조용한 그 마을에 한순간에 흙더미가 밀려와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현재 확인된 것만 2,5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된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했는데 크레인 딱 이 포크레인 한 대밖에 없대. 그래서 그 나라 총리는 아프가니스탄 총리는 그 지역을 대형 무덤으로 선포하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현대의 이 지구 안에서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5월 13일입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지난 화요일은 특히 탄광이 폭발해가지고요. 현재 죽은 사람만 죽었는 거로만 400명이 넘어요. 현재 400명이 넘는다. 얼마나 절규하고 절망하면서 그 가족들과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속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들을 숫자를 합치면 수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무도 예측을 단 10분만 일찍이 이런 사실에 대하여 알았다면 다 아마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죽기 직전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내일 일을 몰라요. 남은 지키려고 환경은 지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지만 자기를 지킬 방패와 자기를 지킬 보호백이 전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약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을 또 아니면 그 무엇인가를 자꾸 자기 주위에 만들고 싶어 해요. 네? 젊은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 결혼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에 힘이 되어줄 아내를 찾고 남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의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 기술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많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우주로까지 날아가서 새로운 세계를 찾기도 하고요. 그런 과학 기술의 어떤 기계들이나 그 부속에 의해 가지고 환경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대처시키고 싶어 과학 기술에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현대인들의 공통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중요시 여깁니다. 경제적 부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 부유함 안에 피하면 좀 인생이 행복할 거라 여깁니다. 맞습니다. 약간은 행복을 줄 겁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닌 걸 알게 될 겁니다. 권력의 힘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이제 준비되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선거. 왜 그렇게 시장이 되고 싶어하고 의원들이 되고 싶어 할까요? 공통점은 권력의 보호를 받고 권력에 피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학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 촬영된 건데 유튜브에 떴는 것을 제가 신기해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옷을 다 벗고 살아가는 아저씨가 있어요. 미개인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이 아저씨는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가장 좋은 사립대학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려대나 연세대 둘 중에 하나 나온 사람이에요. 그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마을 아래에 있던 그 산 아래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서 벌써 20몇 년째 살고 있는 분인데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서울에서 최고 좋은 사립 명문대를 나왔대요.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를 몇 개국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산 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도 해서 어린 딸을 하나 두고 나왔는데 지금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놓고 살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느냐?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제 PD가 설득 끝에 물어보니까 간단해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수배령이 내려가지고 산에 들어와 살다 보니 이곳이 좋아서 그대로 눌러 앉았대요. 많이 배웠어요. 가족도 있어요. 다 버리고 산에서 어떻게 사느냐?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살아요. 6개월간 사람을 못 볼 때도 있답니다. 움막 같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민주화를 이루면 나라가 잘 살 거고 국민들이 좋은 그런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간들이 만든 이 민주화도 결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보니까 왜 그런가? 과학도 돈도 권력도 민주화도
사람들이 만든 거지 절대자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의 특징은 영원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면 완전할 줄 알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가 되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국 같은 나라나 세계 서구 나라도 마찬가지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또 한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행복하고 싶었고 자기 삶을 영원히 지키고 싶어가지고 신을 인간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신을 인간이 만든다니까요. 별의별 모양의 신을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 마음을 주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어리석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인간들이 절대자라 의지하고 섬기는 신도 손으로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2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 땅에는요 우상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거기다가 절하고 경배하며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마음이 병났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신인 줄 착각에 빠져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다 탕진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보호받고 싶어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우리 인간 본성,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지 뭘 만들려고 한다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우리가 만들어봤자 우리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뭘 돈을 자꾸 끌고 모으고 더 좋은 기계,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환경, 직장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면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과 강함은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이시고요. 하나님이 목자이세요. 그래 부족이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됐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저녁 9시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최고 많고 세계적으로 돈 많기로 또 이름난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저는 뭐 이건희 그래요. 하여간 돈 그러면 병철로 통해가지고 그래 이건희 회장이 설교를 잘해야겠네. 앉아서 다 알고 있네. 이건희 회장이 그 좋은 비싼 음식 먹었겠지요. 체기가 온다 이래가 소화제를 줬대요. 소화제를 먹고 조금 지나서 머리가 어지럽다 하더니 그냥 푹 쓰러졌대요. 그래서 바로 이 119를 부를 시간도 없으니까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처음에 기사가 나오고 언론에서는 마의 5분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멈추어서 5분 안에 살리지 않으면, 심장이 멈추면 몸에 보내는 피가 흐르지 않거든요. 어디 있냐면 뇌입니다. 뇌. 최종은 뇌인데 뇌에 피가 안 들어가면, 피가 막히게 되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요. 그러면 뇌는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5분입니다. 5분. 우리 뇌는 5분간 산소 공급을 시켜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임시적으로 심장을 살려내고 삼성병원에, 뭐 자기 병원이잖아요. 삼성의료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참 비서진들이 행동을 잘했다. 4분 만에 병원에 옮겨가지고 집에서 병원까지 3분 만에 갔대요.
그래서 5분 안에 그 이건희 씨를 살려냈다. 이러면서 며칠간 막 언론이 이 마의 5분에 대해서 계속 다루었어요. 심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루었고요. 그런데 지난 어제인지 아니면 금요일인지 신문에 제가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8분 만에 심장이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기사는 삼성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를 이건희 회장은 5분이 아니라 8분 만에 심장 박동이 살아났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사는 깨어나서 과연 정상적인 언어 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시 되는 것이다 라고 글을 맺고 있어요. 아직은 모르죠. 수면 상태의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깨어나면 언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한 60%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예요. 그 몇 분이요, 죽고 사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질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피하지 않으면 다 환난을 만나게 되고 낭패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만난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을 손에 잡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권력과 또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나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허무한 내 심령을 위로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적에 하나님께 나와 울어야 돼요. 고통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도와달라고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지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인생의 소망인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고 싶어 여러분은 몸부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급실에 가야 될 환자를 동네 병원에 잡아놓으면 그로 죽습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영혼의 응급실이라고 말한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속지 마십시오. 인생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 어리석게 머뭇머뭇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참 저는 과연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들려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건 뭘까? 성경 말씀 읽어주면 이분들이 이해할까? 관심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나온 것이 너무 반갑지만 여러분은 별로 안 반가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또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내 인생 속에 새벽이 되어 환한 태양이 떠오른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것은 원치 않게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거기서 이제 죽어야 돼. 아니면 무기징역, 평생 자유가 결박되고 꼼짝 못하는 그런 묶인 인생이 되려고. 아무 행복이 없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요. 가고 싶은 곳 못 가요.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면해줘요. 이제는 죄를 많이 뉘우쳤으니 세상으로 나가 착실하게 사세요. 이래가 감옥에서 이 사람을 풀어줘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자유가 선포되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태, 직장과 또 여러분의 모든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전히 다 낫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라고 하는 의사가 그렇게 선포해줘서 병원을 나올 때 힘있게 염려 걱정 다 버리고 세상에서 다시 직장에 가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믿음으로 치료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요, 소극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착한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요. 소극적인 사람 있잖아요. 말도 없고 말 없으면 착한 사람이에요. 막 떠들어대면 나쁜 사람 취급당하고 말 없고 조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죄 안 짓나요? 심각한 살인죄는요, 이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데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혼자 상처를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 살인 같은 거를 통하여 울분을 터뜨려내거든요. 인간은 말이 없어도 소극적이다 하더라도 착해 보이다 하더라도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안전하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내 마음에 짊어지지 말고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해결 못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으로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나무 위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위에 에워싸기 때문에. 그래서 길가에 있는 가로수 위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우리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나무가 위에 있고 예수님이 그 아래로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한 기쁨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탁을 차리고 밥을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요 전에는 이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나를 세리장으로 임명했을 때도 이런 기쁨은 나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늘 이 기쁨이 있는데 내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얼마나 예수 만남이 기쁨이면요, 목숨 걸고 요거도 먹으면서 거두어들인 세금의 어떤 일부의 자기 수익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절대 이런 기쁨 못 보내요. 먹어도 입어도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도 흥이 나지 않고 기쁨이 없는 춤, 기쁨이 없는 노래. 어떤 분들은요 노래를 막 부르고는 나중에 서러워가 북받쳐 올라가 엉엉 울어요. 우리는 인생의 환희를 맞이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삭개오가 마음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치료를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 자신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치료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길을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내 인생인 것 같고, 나만의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이 찬양이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립시다.